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엘 공동체의 임신호 목사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잠언 생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주제에 대해 또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모습들, 그것이 예배에 더욱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냄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이라. 아멘. 오늘 그 세 번째 잠언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당신이 빼먹은 또 다른 예배, 가난한 자에 대한 당신의 태도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과 동시에 신약 성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같은 의미임을 알고는 있죠. 머릿속에 알고는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냐 하면 한국교회뿐만은 아니겠죠. 기독교의 특징, 그동안에 계속 예배 중심의 모습으로 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들은 예배를 강조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에 강조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지, 새벽 예배 빼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수요 예배 나와야지, 금요 철야 나와야지, 심야기도 나와야지, 주일 성수 온전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완성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신앙의 세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저 역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 그리고 그 이상의 또 다른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다가 포로 시기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라는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혜로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부각시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시기 무렵에 기록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단어를 예배는 상위, 이웃사랑, 구제, 나눔, 섬김을 하위의 개념으로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건 용납을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주일날 이웃사랑, 가난한 자들이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일을 못했다. 예배 때문에. 그건 용납을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떻게 완성시켜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더 정리해 주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예배는 상위의 개념,
이웃사랑은 그 무게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가 더 높은 개념이죠. 제가 이 그림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웃사랑이 더 무거워서 내려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이웃사랑은 그 하위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꼭 가슴속에 간직하고 늘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가능하지만 한국교회 또 기독교의 현실은 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 어쩌면 폐쇄적인 공동체로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의 모습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킬 것 지켜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가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이들을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가운데 한 명 중에 들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성전 중심의 예배의 부피가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구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교회 밖 세상에서 잠깐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라는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안 줘도 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르반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일들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 욤 키프루를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욤 키프루, 지금 이 플랜카드는 이 슈크 카파로트 이게 뭐냐면 이 속죄시장 플랜카드예요. 이스라엘의 속죄시장 플랜카드인데 이 속죄시장에서는 이 대속죄일에 많은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고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 속죄 제사로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이 닭입니다. 요즘 치킨 많이들 좋아하죠. 우리 한국에는 치킨집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공식도 있는데 이 닭을 잡아서 자녀의 닭, 아빠의 닭, 가족의 닭을 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그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나 대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닭의 털을 모두 벗겨요. 모두 벗긴 다음에 이 생닭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순서가 바로 이 대속죄일 거룩한 의식의 끝이라는 거예요. 즉, 구제, 가난한 자를 돌봄, 이것은 예배에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잠언에서도 그렇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세상에서도 이 구제라는 것도 거의 동급, 오히려 그 이상으로도 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실천, 내 신앙의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의 그 정점은 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 약자를 사랑하는 것. 잠언에서는 이 메시지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의 율법인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법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율법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겁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 약자의 특징이 있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있죠. 어떻게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뇌물을 줄 수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물질을 들 뇌물을 줄 돈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자신을 지켜줄 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즉 내가 많은 물질과 사랑을 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하나님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거죠. 분명 그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해서 갚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선행을 갚아줄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며 강한 자들이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가난한 자의 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신앙인들이 이것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인데 예배보다 구제, 약한 자들을 섬김, 나누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부차적인 것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의 완성은, 예배의 끝은 나누고 섬기고 내 것을 모두 주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굶주리고 돈이 없고 빚에 쪼들리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고 주변에 많은 이들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의 완성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갑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당신이 빼먹은 또 다른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로 이렇게 달았죠, 제가. 가난한 자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예배를 빼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또 다른 완성,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열심히 그 힘을 쏟으시는 곳이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인데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빼먹은 또 다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지금껏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태도로 가난한 자들을 대했는지 한번 생각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